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16일입니다. 7월도 중순입니다. 오늘도 많이 더운데 다음 주는 더 덥다고 합니다. 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 더위에 코로나 감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도 꼭 쓰시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3장입니다.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주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도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선을 행하는 것도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선을 따르는 것도 정도가 있는 것이고, 항상 기뻐하라도 하는 수준도 정도가 있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정도가 있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가 기준을 세워놔요. 내가 선을 행한다 그러면 이런 정도까지 선을 행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하나도 행하지 않던 사람은 이 정도까지 정하는 것만 해도 기특하지만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나와요. 교회, 그 성경책에. 또 현실에도 많이 나와요. 목사님들, 수많은 목사님들. 그분들의 영적인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도 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다 다르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정도. 사람도 힘이 센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또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머리가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천차만별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린애기가 있고 어른이 있어요. 이렇게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우리 인간들은 뭘 기준으로 하느냐? 자기 기준으로 살아.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기준을 정해놓고 이 정도면 됐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기준을 읽어봐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고 내 수준이 어느 정도에 도달하 있는가 성경을 보면 나와요. 여기도 보기에 여호람이 악을 행하였으나 똑같이 악을 행했다 그러지만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 부모가 섬기던 바알의 주상을 없애버렸으니까 그 부모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을 행하기는 행했다 그 말이에요.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부모와 같이 악을 행했지만 부모보다는 악을 행한 게 적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이와 같이 기준이 있는 거고 정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옳은 얘기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심사숙고해 보아야 될 문제예요. 왜?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구원받는가? 그걸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날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날마다 그것만 외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외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 기준 사람들은 저도 성경을 많이 묵상해보면 묵상해볼수록 아하 하나님이
인간이 기준 세우는 건 아무 소용없구나.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같이 비난했어요. 그런데 문둥병 걸린 사람은 미리암만 걸렸어.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말이에요. 또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내고 요단강물을 이리저리 엘리야의 겉옷으로 치고 올라갔을 때 아이들이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랬어요. 엘리사가 대머리였나 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화가 나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니까 숲속에 있는 암콤 2마리가 나타나서 아이들 42명을 물어서 죽입니다. 이것도 한 생명을 참 내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는데 그렇게 42명을 이렇게 곰으로 죽게 하신 하나님. 그 기준은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찌 어린아이들이 뭐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 화내서 죽게 만들었느냐라고 기준을 정하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또 정해진 그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동방박사 보고 가서 너희들이 보고 나한테 보고하고 가라 그랬는데 보고하지 않고 갔어. 근데 헤롯이 이제 요셉에게 임하죠. 성경이 야 헤롯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니까 속히 도망가 해서 도망갔어. 그때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를 기준으로 2살 미만의 애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예수님 태어났다고 그 순간에 그 많은 애기들이 죄도 없이 다 죽어버려요.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은 난해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기준을 이해해 보려고, 인간의 어리석은 두뇌로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면은 아하, 하나님이 들어 쓰는 사람은 엄청 귀한 거구나. 엘리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엘리사,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구나.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이들이 불쌍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일을 대역하고는 선지자, 제사장, 예언자, 오늘날 사도들,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 더군다나 예수님 탄생 시절에는 예수님이 전 인류의 영적인 생명을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 수준, 그때에 태어난 어린아이들, 수많은 목숨, 어린아이들이 죽은 거. 예수님이 이렇게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저것이고 인류를 구원시키는 구속사역을 감당하는 분이라 그랬구나. 이해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 그러니까 성경 신앙생활하는 것은 인본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다라고 그 옛날 신현균 목사님이 치던 메시지입니다. 신본주의다. 인간의 기준이 아니다. 그때 그 신현균, 저는 그때는 그 말씀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했지만 날이 갈수록 말씀을 묵상할수록 깨달아집니다. 신본주의가 맞구나. 신현균 목사님은 위대한 부흥 강사죠. 그분 깨달은 바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그때 벌써 선포하시고,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또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파일럿이라고 그러죠. 비행기 조종사들. 비행기 조종사 한 명 키워내는 데는 국가에서 엄청난 돈을 들이고 노력을 들입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이상이 있어서 추락할 것 같으면은 그 비행기 한 대에 몇백억짜리예요. 비싼 거. 그걸 버리고 탈출해라고 얘기합니다. 왜? 몇백억 비행기보다 파일럿 한 명
만들어내는 게 힘이 들고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낙하산 타고 탈출해라 그런다. 기체는 버려라. 동체 비행기는. 그런 거 보면은 돈으로만 계산하고 그럴 때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지만 그만큼 파일럿 비행 조종사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걸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인은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의 정도가 낮고 신앙의 정도가 낮고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도하셔. 그래서 비유가 나오지요.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3년 동안 안 맺혀. 나쁜 열매만. 그러니까 베어버리려고 그럴 때 1년만 더 참아주세요. 제가 포도나무 열매를 잘 맺히겠습니다. 그래도 안 맺히면 제가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렇듯이 포도나무 열매를 그거 비유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의 비유예요. 3년 동안 신앙 생활 제대로 안 해서 쳐버리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1년만 참아주세요. 저 사람 변화되고 새 사람 되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들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된 신앙인으로 인정받는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다니나 마나 왔다 갔다 있으나 마나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교회 나면 똑같은 줄 알고 착각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독교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진노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서 신앙인들은 더 신앙이 자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도록 꾸준히 노력해야지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교회에 등록만 해놓고 하는 걸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죄를 떠나지 않아. 그러면 안 되죠. 모압왕 메사는 양을 치렀는데 이제 털을 이스라엘 왕에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 모압왕 이스라엘을 배반하니 그때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 나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사신을 보내서 나를 배반해 당신 너와 함께 모압을 치겠느냐 그때 같이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 에돔방으로 간다 갔더니 이스라엘 왕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보니까 먹일 물이 없어 슬프다. 여기서 우리 세 왕을 하나님께서 적에게 넘기시는가 보다. 그리고 그때 그 죽을 경지에 다다랐을 때 뭐 하나 보세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여호사밧이 그래도 깨달은 바가 있어. 하나님의 선지자만 있으면 해결될 것인데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전에요. 여기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게 엘리야의 제자야. 엘리야 시중을 들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래? 거기서 얘기하는 것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엘리사 얘기는 들어서 알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환경,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선지자를 찾는 거예요. 선지자를 찾았다는 거는 이미 반 정도 해결받은 거예요.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다는 거 현명한 왕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서 보고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또 직접 못 찾는 자들은, 신앙이 연약한 자들은 목사님을 찾는 자.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목사님이 기도하잖아. 같이 기도해 주잖아. 그래,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 라고 얘기해 주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건 똑같아요. 엘리사가 있다고? 엘리사의 특징, 선지자의 특징, 예언자의 특징, 목회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이마에 있는 자, 그 자가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엘리사가 아니요, 대왕들께서 어찌 저한테까지 찾아오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그 나라에 선지자들 있잖아요. 당신 아버지 때부터 있던 선지자들에게로 가세요.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되죠. 저한테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는데, 내가 오죽했으면 엘리사 당신을 찾아왔겠어. 좀 도와줘 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맹세하노니 여호사밧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검은 고 탈 자 불러오세요. 검은 고. 그러니까 그 검은 고 탈 자 불러와라. 그러니까 검은 고 탈 때에 엘리사가 얘기하는 검은 고를 타라. 그러니까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 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의 속에 있어요. 또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죠.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고 하네요. 많이. 그래서 이 개천에 물이 가득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라. 하나님은 무궁무진하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런 거 여기 물이 없어서 고통받는 거 물 채워주는 건 일도 아니지. 작은 일이야. 그리고 거꾸로 모압 사람을 당신에게 넘기실 거야. 우리 모압 사람에게 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거꾸로 모압이 당신들에게 패할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견고한 성읍,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좋은 나무도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좋은 밭을 헐 거야. 그러니까 정복할 거예요. 그 아침에 보니까 그 말대로 정말로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나와 그 땅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이제 치려고 덤벼들 모든 사람 왕들이 올라와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고, 그러니까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경계에서 대항하고 있죠. 서 있어. 근데 아침에 모압 사람이 보니까 해가 저쪽에서 비치는데 개천에 물이 가득하는데 그 개천에 핏빛이 보여요. 아침에 해 뜰 때 빨갛잖아. 붉은해. 그러니까 착각해가지고 저건 피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지들이 착각 안 하고 배겨.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눈이 멀게 만들죠. 네? 남녀간에 사랑을 하게 되면 눈이 멀어가지고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자기들 둘이 아니면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 해서 다 결혼하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콩깍불이 벗겨지면 그때 그냥 서로 상대편의 단점이 보이고 다투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덮고 사랑으로 덮고 그런 것이 신앙이죠. 틀림없이 지들끼리 싸워서 죽여서 피가 흘릴 거야. 가자, 정복하러 가자. 갔는데 보니까 뭐 싸우기는커녕 딱 진열을 정돈해가지고서는 거꾸로 지들이 당하고 다 뺏기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패하고 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 그리고 왕이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찾아갔다는 것. 그것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할 때든지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찾기가 아직 그런 어려운 혹시 환경이 있을 때는 목사님을 찾으시고, 그러면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